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지리산에 모임이 있어서 지리산에 좀 들렸다가 그 다음에는 대둔산, 논산 쪽에 있더라고요. 대둔산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원주에 있는 치악산 가까이 명성수양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검단에서 지리산을 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걸어서 갈 수가 있겠죠. 국토종단이라고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한 300km 되니까 열흘 정도면은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힘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자전거로 갈 수 있습니다. 하이킹, 자전거 하이킹도 많이 하니까 자전거로는 한 2, 3일이면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로 가장 편한 길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반나절이면은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구조를 입느냐, 시스템, 어떤 구조를 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편하게 갈 수도 있고 힘들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인생도 어떤 구조를 입느냐, 우리는 어떤 구조를 택하여 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편한 길이 되기도 하고 힘든 길이 되기도 하고 많은 결실이 있기도 하고 결실이 없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구조는 자의식의 구조입니다.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 나를 말합니다. 나를 느끼는 거죠.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권사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 오늘은 기분이 좀 왠지 안 좋다, 오늘 찬양대를 참 잘하는구나, 오늘 찬양대는 좀 별로다, 이렇게 자기를 느끼는 것, 이것이 자의식입니다. 이 자의식은 세상의 영이요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식의 특성은 자기의 생존을 늘 걱정하는 겁니다. 내 노후는 안전할까? 치매가 오면 어떡할까? 요양원에 가면 안 될 텐데 뇌졸중이 오면 어떡할까? 늘 이렇게 자기의 생존을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 이 에고, 자의식의 특성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뭘 먹고 사나? 늘 걱정, 근심하는 것은 바로 이 자의식, 에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자의식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죠. 이건 나야. 에고, 이건 나지. 그래서 이 자의식으로 보통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여기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마귀에 매여 종노릇한다. 사람들은 늘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두려움인지 몰라요. 마귀에게서 오는 두려움이죠. 왜 옵니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자기 생존을 늘 걱정하며 염려함으로 마귀에게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의식은 내가 아무리 생존을 걱정하고 염려해도 마침내 뭐가 옵니까?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내가 염려하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해도 늙지 않으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해도 마침내 저 너머에서 죽음의 망령이 나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침은 허무요 절망이고 그것은 이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자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생존을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사느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의식으로 살면은 늘 고통스러워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 천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의식으로 살아가므로 늘 불안과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의식을 벗어나서 믿음의 구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소속감이 있어요. 사회 구조를 읽는 사회의식입니다. 사회의식인데 여자들은 가정을 이루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소속감은 바로 이 사회의식인데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까 좀 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자들은 시집 가는 게 아니고 취집 간다. 취집을 한다 그래. 취집으로 하면은 이제 내가 직장 생활 안 해도 남편이 꼬박꼬박 돈 벌어오니까 쉽게 살아요. 또 자식들은 부모 밑에서 삽니다. 소속감으로 사회의식으로 살아가요.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제공을 해. 그러니까는 30대 40대가 돼도 캥거루족이 있습니다. 요즘 90대 노인이 70대 아들까지도 챙기기도 해요. 하여튼 이 부모는 이렇게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거죠. 또 개인으로 사업을 하면 힘드니까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가면은 염려 없죠. 이 경기가 어려워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니까 직장 소속감으로 사회의식으로 좀 더 쉽게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쉽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병원비 거의 다 대주고 또 노인이 됐다고 노인수당 주고 청년이 됐다고 청년수당 주고 이것저것 각종 혜택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은 복지천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같이 소속감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은 좀 더 수월하게 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소속감, 사회의식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소속감에 따라 살아가면은 거기에 우리는 서로 매이게 되고 같이 판단을 하게 되고 선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거기는 갈등과 미움과 이 고통이 따라오게 되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쉽게 먹고는 사는데 남편과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면은 또 대판 싸우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속감이 주는 달콤한 이 과일도 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이 고통도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 직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은 받아 먹지만은 직장 생활하기도 쉽지 않아요. 내가 옆에 있는 동료가 싫고 이 김 부장이냐 꼴도 보기 싫고 그놈의 직장 내가 할 수 없이 다녀도 때려치우고 싶다. 누구 보기 싫고 이 사람 보기 싫고 이 소속감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긴 갈등과 괴로움과 아픔이 늘 있는 거죠.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누가 원수예요?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직장의 동료가 원수가 되고 부모가 원수가 되고 자식이 원수가 되고 이 소속감으로 살아가고 사회의식이 살아가면 같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원수가 되고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속감을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식이 이쁘다고 잘해주고 잘 먹이고 오냐오냐 하면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자의식만 자랍니다. 내가 뭐지 해가지고 이 자의식만 자식한테 잘해주면 자의식만 자라가지고 몹쓸 사람이 돼요.
부모 공경도 모르고 어른 공경도 모르고 대먹지 않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너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때 좋은 우리 이 자의식과 소속감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의식은 하늘 구조를 입는 거예요. 자의식의 구조를 입을 수 있고 사회의식, 소속감의 구조를 입을 수 있고 또 하나 우리는 하늘의 구조를 입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식입니다. 성령의식이고 믿음의 구조요, 말씀의 구조입니다. 오늘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삶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가, 이 지혜를 가르치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은 우리가 하늘 구조를 입음으로써 참으로 복된 자, 지혜로운 자, 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휴가를 간다고 해보세요. 지리산을 간다 하면은 지리산을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신호등 지켜야 돼. 신호등. 그렇죠?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가면은 안 됩니다. 또 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밥을 사잡숴야 되겠죠? 식당 가서 밥을 사잡수면은 밥값을 내야 됩니다. 또 가서 잠을 자야 되니까 여인숙에 가가지고 숙박비를 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사회 규범이고 질서며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한다면은 여행이 될 수 없고 삶 자체가 되질 않아요. 신호등도 안 지키고 밥값도 안 내고 숙박비도 안 낸다. 이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사회법이 있어가지고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연법, 우주법이 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거두는 것이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이 자연법에 이 자연법을 따라 살아갈 때 평안하고 결실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더 영원한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법을 지키고 자연법을 지켜야 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여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늘 구조를 입고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법을 따라서 평안과 장수와 은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로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휴가 중에 먼저 김포에서 목회를 하다가 좀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충남 공주 옹지도로 내려간 그 동료 목사가 있습니다. 그 이제 목회가 늘 어려웠는데 그 사모가 이 요양사 보호센터 센터장이 돼가지고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법 잘 살아요. 뭐 아파트도 여러 채 사고 막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이게 휴가 중에 갔더니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거기 공주에는 유명한 맛집이 있대요. 맛집. 그래서 유명한 맛집 닭백숙을 큰 대짜로 이렇게 해줬는데 맛집이라 이 큰데도 살이 아주 부드럽고 국물도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찹쌀, 이 찹쌀도 강황을 넣어가지고 아주 고소하게 이렇게 맛을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여튼 이 친구나 동료나 뭐 이렇게 만나면은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얻어먹을 수 있고, 오랜만에 만나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밥 한 끼 먹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더 큰 거, 같이 살자. 그런 거는 아무하고나 같이 안 살죠. 근데 그 친구 말은 하여튼 저하고 같이 살재요. 공주의 땅을 장만해서 같이 살자 그래요. 진짜인지 인사말인지 몰라도 하여튼 살자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인간관계, 우리 사람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있고 일반적인 관계가 있어요. 밥이나 한 끼 먹는 관계가 있고 같이 사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 보통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하늘에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주시고 먹거리를 주시고 입을 것 쓸 것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먹고 입고 쓰고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자식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돼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자식 장가 보내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집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그거는 일반 은혜,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거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여 오늘도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런 것은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특별히 구해야 돼요. 특별 은혜는 뭡니까? 주님의 임재죠. 주여 나에게 주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의 임재로 채우시고 우리 가정을 주의 임재로 채우시고 주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이 주님의 임재는 구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지를 않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자, 이것이 하늘의 구조를 입는 거죠. 주여 오늘도 하늘의 구조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나를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소망으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이게 주님으로 채우는, 주님으로, 주여 주님으로 채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늘 구조를 입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구조, 여러분이 특별 은혜를 구하면은 일반 은혜, 먹는 거 입는 거는 보너스로 와요. 보너스. 그건 내가 구하기 전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 덤으로 옵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면은 주님께서는 야 네가 좋은 것을 구하는구나. 내가 솔로몬이 좋은 걸 구할 때 내가 다 준 것처럼 너에게 내가 다 주겠다. 다른 건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은혜는 특별 은혜만 구하면 돼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이것을 구함으로 여러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를 인도하시리라. 너의 선한 목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늘 구조를 입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9절과 10절에는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삶이죠. 하늘 구조를 입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저희 딸 혜빈이가 엄마한테 잘 배웠어요. 엄마한테 잘 배워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말고 11조를 시댁에 5%, 우리에게 5% 이렇게 매달 주고 있어요. 5%. 그러니까 20% 나가는, 하나님께 10%, 부모님께 10%, 20%는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딸이 주는 거를 받아보니까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안 편해. 부모 돈은 내 돈이고 부모가 주는 돈은 편하고 남편이 주는 돈은 편한데 자식이 주는 돈은 안 편해. 불편해. 야, 이거 내가 받아 먹어도 되나? 받아 먹고 입 닦으면 되나?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하여튼 주기는 주는데 편하지는 않아. 근데 시댁에도 5%씩 매달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댁에도 주니까 시댁 부모들이 얼마나 기특하겠어. 야, 목사 딸이라더니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기특한 일이 있는가. 놀라운 일이죠. 매달 5%씩 꼬박꼬박 주니까. 그래서 이 시댁 부모들도 뭐 꼬박꼬박 5%씩 받아 먹긴 먹는데 편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더 많이 주더라고요. 더. 제가 이렇게 눈치를 쫙 보니까 더 많이 줘. 뭐 네 생일이니 100만 원 줄게 해가지고 뭐 건수만 있으면 뭐 하여튼 자꾸 시어머니가 이렇게 몰래 주더라. 시아버지도 뭐 기분 파니까 주고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아.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부모는 다 생각하고 있어. 야, 이거 내가 받아먹는 거 한편에 더 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자식이 주는 돈은 안 편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대표성, 이 대표를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릴 수는 없고 대표로 11조 헌물을 드리는데 대표로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손으로부터 받았사오니 받은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대표성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야, 내가 잘 받아먹는다 하나님이 입 싹 닦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요. 네가 여호와를 공경하면은 내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하나님은 부여와 평강과 또 넘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하늘 구조를 입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기도로 주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삶, 이것이 자기 의식을 따라서, 자의식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치로 따라서 하늘 구조로 입는 이 사람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장수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자의식이 있는데 100% 자의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100% 자의식으로 산다는 것은 마귀죠, 마귀. 나밖에 모르는 것은 내 돈, 내 몸, 내 거, 다 내 고집, 내 생각, 다 100% 자의식은 마귀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는 바로 자의식, 나를 말해요. 너를 부인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100% 자의식으로는 못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내 고집을 아주 없앨 수도 없고 고집이 없을 수도 없으니까 한 10%, 20% 가끔 한 번씩 고집은 부릴 때가 있죠. 짜증낼 때도 있고. 자의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또 인간은 자의식이 있으니까 한 10%, 20%는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100% 사회의식으로도 못 살아요. 100% 사회의식이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친절을 베풀고 또 나누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100% 사회의식만 살면 내가 힘들어, 내가 부담이 되고 늘려,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남만을 위해 살면 나는 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100% 사회의식으로도 못 삽니다. 소속감으로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한 20, 30%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나도 챙기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100% 성령의식, 신의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나 다 죄 많은 인간이지. 신경질 낼 때도 있고 또 남한테 짜증낼 때도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와서 회개하니까 이 신의식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신의식으로 사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한 50%, 60%, 70%까지.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훌륭한 성도가, 훌륭한 성도. 하늘 구조를 입는데 자의식을 대수인대로 자의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사회의식도 적당하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늘 신의식으로 성령의식으로 하늘의 구조를 입고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장수를 주고 부여를 주고 평강을 주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늘 구조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평탄함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주님의 의식, 하늘 구조를 입고 형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